채플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채플에 우리 참석하신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 아마 채플 수요 일 시간이 있던 우리 학우들은 오늘 아마 첫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요 이 시간을 신청한 분들은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여기서 뵙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교목실에서 우리 채플 학우들에게는 이 통지할 사항들이 이 클래스의 교목실 공지사항이 아마 늘 올라갈 겁니다. 성적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엄청 추웠던 겨울의 계절이 이제 물러가고 좋은 계절 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학교가 새 학기를 개학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 새 학기를 맞으면서 우리 신입생 새내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기를 맞은 첫 이 수요일에 채플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정말 창조주요 죄에 빠졌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는 줄 압니다. 이 같은 시간이 우리 학교에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사 흩어져 지내지만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살펴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립과 이 다툼의 일들이 빨리 끝나고 또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져 더욱 나라가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온 세계 이곳저곳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너무 힘겨운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어려움의 요인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하나 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우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또 새내기로서 시작하는 우리 학우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빨리 우리 학교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배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과의 친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이 대학 사회 위에 우리 학교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포켓용으로서 지금도 한 권 들어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포켓용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면 늘 읽습니다. 제목은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연도가 좀 지났어요. 1999년 8월호의 내용에서 참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가 그 대학원을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그죠? 네, 학교에서 배운 거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보내야 될 건데 학교에서 배운 거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것도 교수가 왜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가 하면 잊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학교에서 주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성공이란 그 과정마다 있는 시험을 개인적으로 잘 통과하는 그 성취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 게 주로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루어가는 것은 그건 학교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공이란 개인이 언제든지 맞이하는 시험을 잘 거쳐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쳤던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서 나는 저 나름대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나보다는 더 높은 어떤 이념이나 나보다는 더 위대한 어떤 존재와 관련시켜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일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학교에서 강조했던 거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서신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어떤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 성취,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떤 단편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네. 그 호선이라는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은 아마 내용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어니스트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평생 살았던 마을 건너편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닮은 바위입니다. 이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나는 거죠.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아마 여기 우리 마을의 출신 중에 저기 큰 바위를 얼굴을 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어머니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오니스트는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했습니다. 그 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니스트가 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날 것을 늘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같으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모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이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실망을 했어요.
또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다가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어기양양하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온화한 모습은 없고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용기만, 그냥 의지만 강한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니스트가 보기에 그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추천이 되어졌는데,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연설을 잘하는 아주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일런지는 몰라도 그 냉정한 모습이든지 이런 모습이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는 또 실망을 했죠.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교가로 살아왔던 이 어니스도 설교가로 살아왔어요. 주인공이. 한 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쓴 사람 같으면 정말 참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분을 만나보았는데 역시 그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시인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강한 감동을 받죠.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니스트의 그 설교와 그의 삶에 일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이게 너무 느껴진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어니스트를 보면서 해가 저물어 갈 때 그 아주 환하게 비추어지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 어니스트를 보니까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아주 충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니스트가 저 큰 바위를 닮았다고 외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가 과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마 나다나엘 호손이 그 큰 바위의 얼굴, 큰 바위를 누구로 상징했느냐,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난 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위대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같이 품고 공부를 하든지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올는지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제가 압축해서 한 3가지로 얘기를 하면, 먼저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일이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등졌어요. 하나님과 등을 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모두 다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죄에서 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우러러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해결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일이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해결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공부를 하거나 살아가는 모든 일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모든 일도 내가 내 성취에만 매이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진실로 공부를 하든지 살아가든지 진실로 경외하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면요, 그분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그분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슴 속에도, 그분을 정말 우러러 보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같이 사기토고 같이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 성취에만 매이지 않는 거죠. 보다 큰 그림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일, 그분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과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저 자기 성취에 매여가지고 사는 세상, 이게 정말 서로 속이고 자기 성취, 자기 유익에만 매여서 하는 이 세상이, 정치도 그렇고 이게 형편없는 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진실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통하여 그분이 세상에 대한 관심, 그분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그 관심이 내 속에 품어지어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그게 그래 달라질까요? 의문을 품겠죠. 여러분, 그게 안 달라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밝힐까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러러 보는 사람은요, 바른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 그분 바로 섬기겠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리만큼 그분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섬길 때 그 영향을 안 받겠어요?
전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섬기는데 그 영향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나올 만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신앙인데 그분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세계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우르르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가 그렇게 우르르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는데 쉽게 그냥 좌절하겠어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읽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바로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 우리가 우르르 바라보고 나가면 그럼 쉽게 낙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힘이 돋습니다. 그분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를, 어떤 진실한 참 존재를 의지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또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학교 생활을 시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이 걸음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 배움의 시간을 이제 옮겨나가는 우리 학우들, 젊은 이 청춘들 속에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우러러 바라보는 바르고 힘찬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 살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벌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